오늘은 여리고 성 함락과 아이 성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여리고성에 굳게 닫혔냐 하면은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한 민족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넌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단강 서편에 살던 아모리 족속 중에서 일부가 저 힘이 강해져가지고 동쪽에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헤스본이란 나라의 왕이 시혼이고, 그리고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이 옥입니다. 근데 그 두 나라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멸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건너고 그 강성하던 두 나라가 전멸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젠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넜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성문을 꼭 잠그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방비를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이 꼭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시겠다고 확실히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장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할 때도 앞으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드는 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또 집이 불에 탈까봐 집에 보험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예측도 합니다. 전쟁이 날까 안 날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언제 그칠까, 국제정세가 어떨까, 경기는 어떨까,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예측을 다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겠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측을 하는데, 이 참 증권회사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회사에서도 틀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 왕, 그 용사들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정복, 아직 시작도 안 됐지만 정복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싸우라가 아니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군사가 성을 한 번씩 돌고, 또 이틀 돌고서 여세 동안 돌고,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그 돌 때에 군대가 이제 무장한 사람이 여호수아는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군대 백성이 이제 다 따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군대가 따랐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남자들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냥 그 군대 백성이 이렇게 좀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았지만 7째 날은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장한 자들이 앞서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후군이 따르며 성을 한 번 돌게 하기를 6 동안 하고 7째 날은 7번 도는데, 그러니까 6번 돌고 나서 7번째, 7째 7번을 도는데 6번 돌고 나서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소리 크게 외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러니까 요번에 요단강을 떠나서 처음 성을 치는 겁니다. 첫 전투예요. 요단강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두 바치라고 그랬어요. 처음 것, 처음 익은 열매. 그랬는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대로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그 여리고성 정탐하러 갔을 때 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잡으러 왔는데 그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딴 데로 유도를 하고 이 사람을 살려주면서 약조를 해라. 내가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당신도 선대해라 했을 때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발설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비밀을 지켜주고 우리를 구해주면은 그 라합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자기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모와 형제, 자매, 그러니까 오빠, 남동생, 언니, 여동생 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그래서 이 정특권이 그 사람들이 다 너희 집에 들어와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가 노아 홍수 때 같으면 노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살림을 받고 노아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음을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 말세에도 예수님의 피로 보함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미닝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가져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한두 사람, 몇 사람이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손대지 말라. 근데 다만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금속은 다시 녹여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게끔 다 그것을 금속은 모아두고 나머지는 나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진멸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성벽이 정말 무너졌어요.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고, 그 명령대로 동물이건 뭐건 다 칼날로 멸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이 성은 영원히 쌓지 못하게 저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저주가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왕조의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을 하는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건축의 기초를 쌓을 때 자기 맏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제일 끝에 성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백설공주 이런 거나 다른 동화 속에서 보면은 마녀가 이렇게 마법을 걸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누가 들어가서 가시가 다 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마법이 풀린다, 이런 동화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주를 했을 때 몇백 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어떠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마음 자세를 낮추고, 누가 분명히 틀린 거 있고 내가 확실히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지 지혜롭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유다 지파에 아간이란 사람이 그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일부를 갖다 숨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돌고서 나팔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 무너뜨리는 바람에 그냥 공짜로 정복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준 것은 생각 못하고 우리가 강해서 이긴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이란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말이, 우리 백성 다 갈 필요가 없어요. 여리고 백성 너무 작으니까 다 갈 필요가 없고 한 2, 3천 명 정도만 보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2, 3천 명? 그래, 내가 3천 명 보내게 해서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천 명이 가서 아이성을 치는데 처음에 한 36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숫자까지 나왔어요. 36명쯤 이렇게 죽였다니까, 벌써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비탈길로 막 도망을 가고 아이성 사람은 쫓아가고 이래가지고 패배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졌나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누가 그랬나 해가지고 12지파에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 중에서 하나 딱 뽑는 거예요. 가리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딱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유다 지파 속에서 어느 집안 사람이 했나, 이제 또 족속을 뽑고 또 그 속에서 또 뽑고 해가지고 결국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간한테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간이 거기 너무 탐나는 좋은 외투 한 벌이 있어서 그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무게가 한 50세겔쯤 되는 금덩이를 훔쳤나이다. 그것을 이제 자기는 훔쳤다기보다는
그것을 너무 아까워서 가져가도록 얘기했겠죠.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했는데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훔쳤다 해도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간 그 자신과 그 아들들, 딸들, 그리고 그 사람에 속한 소들, 나귀들, 양들 모든 것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아간 때문에 백성이 많이 죽고 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벌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뭐냐면 아골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부를 때 되면 아골 골짜기 이런 가사가 나오고 하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 이렇게 벌받은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칠 때 하느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뒤에 복병을 둬가지고 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아이성을 갈 때에 3만 명을 아이성과 베델 사이, 그러니까 아이성의 서쪽에 복병을 다 둬요. 그리고 자기가 백성들이랑 같이 잠을 자요. 백성 중에서 완전히 전시로 뭐 백성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쳐들어가기 직전에 또 5천 명을 또다시 매복을 또 시켜요. 그러니까 3만 명 매복, 5천 명 매복. 그리고 자기네 군대는 북쪽에서 들어가요. 매복하는 사람들은 서쪽에 있고. 그래가지고 처음처럼 쳐들어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뭐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또 왔다 해가지고 이제 치러 성문을 열고 내려오는데 전에 했던 것처럼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유인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이 사람들이 신나서 따라오는데 도망을 하고 성이 딱 비었을 때 숨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추격하던 아이성 사람들이 뒤에 보니까 연기가 나고 불이 쌓여 있거든요. 보니까 자기 성에 불이 쌓인 거예요. 그때에 도망가던 이스라엘 그 백성 군대가 뒤돌아서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하고 또 아이성을 불질렀던 그 매복했던 그 사람들이 그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치니까 그 아이성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왕은 잡아와가지고 목매달아 놓고 그때 아이성 사람이 12,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복한 게 3만하고 5천인데 아이성 사람들이 얼만큼 용감하고 잘 싸웠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받아서 군대가 된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노예로서 그냥 이렇게 노동이나 하던 사람들이에요. 뭐 마땅한 무기가 뭐 있었는지 훈련이 돼 있었는지 그건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물건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첫째 날엔 그 큰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한 거예요. 옛날에 60년대에 여러분들 연세 한 60, 70 되신 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잡지들이 있어요. 60년대 초반에 새벗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거 참 재미없었어요. 얇고 조금했는데 그 다음 조금 지나서 새소년이라는 잡지가 나왔어요. 그게 만화도 있고 꽤 재미가 있어가지고 거기 뭐 이상한 소리도 있어서 이런 소리가 한번 나왔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돌고 그 나팔 불고 해서 진동 때문에 그랬다. 그게 기억나가지고 저희 큰이모 댁에 방문했을 때 저희 어머니 큰이모 계신 자리에서 제가 여리고성이 그런 진동 때문에 그랬다고 세상에 나와 있다 얘기했다가 야단 맞았어요. 저희 큰이모가 야 성이 아니라 옆집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냥 북치고 해봐라 그 집이 무너지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지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60년대 말에는 또 뭐 소년동화라는 게 나와가지고 중고등학생들도 그냥 어린애들 보는 거 같이 보고 뭐 요괴인간 그런 것들이 아마 일본에 있는 거 흉내내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나 위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꼭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나 좋은 인류회사에 가게 해주세요. 요번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그거는 내가 내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왜 들어줘야 돼? 하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욕심인 거지. 그런데 만약에 초신자는 그래도 잘 들어주십니다. 그 사람 이렇게 믿으라고. 보통 어, 일반적으로 한 1, 2년 동안은 정말 이렇게 참 좋은 시간, 모든 것이 잘 되는 시간. 그런데 사람들 소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찮은 것이라도 고장이 나든지 무엇이 없어지면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차 타고 다닐 때는 차가 귀한지 모르다가 그 고장이 나가지고 버스를 탈 때 기다리는 동안에 보면 야, 차가 이렇게 참 고마웠던 것인가 이럴 때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태도를 바로 가져야 될 때가 많아요. 여리고성 공짜로 주니까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아이성 그거 그 시시한 거 이랬는데 결국 패배하고 나가지고 다시 갈 때는 그 12,000명 때문에 거기 저 사람들 이 숨겨놓은 사람만 35,000명이나 되고 그 군대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제대로 된 그 능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훈련도 안 된 사람들. 이제 이렇게 아이성에서 한번 싸고 뭐 싸고 해서 여러 번 가다 보면 훈련도 되고, 노하우도 생기고 하겠죠. 우리가 모든 것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단련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불평을 자꾸 하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기쁘셔야지 이 보니까 얘가 참 감사할 줄 안다 이래야지 하나씩 더 해주지 불평 자꾸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잘해봐라고 내버려두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능력 얼마 되지도 않고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하는 거 한 개만 배워도 우리가 참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